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부모가 되면은 점점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비중이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기대와 소원은 내 자녀들의 삶이 견고해지고 내 어깨 위에 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심정과 달리 자녀들의 걷는 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야이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움직이고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의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눌리고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살려내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야이로처럼 자녀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문제가 올 때에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동행하는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딸이 죽었다,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딸의 시신 앞에 가보니 통곡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제 야이로가 해야 할 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수용하면서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인 모습을 점점 더 크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흔들거리게 하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동행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요구한 것을 지켜냅니다. 그런 그에게 죽은 딸이 다시 사는 그런 큰 기쁨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